오늘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스바냐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4대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족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의 조상들 중에 이제 므낫세부터 이 요시야 사이에 있는 왕들의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사이죠. 므낫세와 암몬, 이 굉장히 악한 왕들의 시대를 지났고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직전 혹은 개혁을 하는 중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라고 말하면 아직도 유다의 역사가 많이 남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될 상황이 코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은 정말 심각하죠. 이 므낫세에 대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가 이제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본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선배라는 표현보다는 이 조상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이 문화로서 그 흔적이 남아서 자녀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준다라면, 그렇다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가신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이 므낫세는 회개한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의 개혁을 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에는 이 므낫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유다의 자손들은 이 므낫세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첫 말씀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제 크리에이션이 디크리에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심판의 이유가 우상숭배임을 분명하게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이게 므낫세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마림이라는 표현은 이제 검은 옷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제거할 것이다. 므낫세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성전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보겠다고 바알, 이 남성신과 짝을 맞추기 위하여 아세라 산까지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습니까? 또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므낫세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만 섬길 거면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무너뜨렸어야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기 말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몰렉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표현하는 암몬의 신이죠. 몰렉에게 섬길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들을 죽여서 바칩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므낫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몰렉에게 아들들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온갖 안 좋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경고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선지서에서도 자주 나오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던 표현이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스바냐서는 다른 대선지자들의 그 패턴을 따르는 좀 특별한 소선지서입니다.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 선지자들의 능력에 따라 구분한 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의 크기로 저희가 구분을 하죠. 소선지서는 보통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민족들에 대한,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 담고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마치 대선지서처럼 이 모든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한 기록이 있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할 것이다. 보통 희생을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백성들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분명하게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는 이 작은 책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대속,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선포이죠.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주께서 희생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해했을 때 저희의 전통이 그러하듯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희생을 준비한다는 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완전히 마지막 때 재림하는 날만을 딱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이미 그 희생을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하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자신들이 오롯이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재림 때 완성될 여호와의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심판이 다 임하게 되었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마지막 때 주의 날에 대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믿는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심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희생의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희생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 방백들은 리더십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보통 이렇게 삼중 구조로 히브리어로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리더십이고 왕자들, 권세 있는 자들인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계속 여전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므낫세가 세워놨던 문화입니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문턱을 뛰어넘는 자,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바알 혹은 벨, 이게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면 벨이고 이 가나안 북쪽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또 주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포악과 거짓, 가짜 신인 바알과 벨 같은 것을 가지고 온 자들, 혼합주의로 여전히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문에서 물고기 문이라고 불리우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기 뒤에 나오는 제2구역, 북쪽에 있는 그 시장, 그러니까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을
이 므낫세가 성벽을 세우면서 이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이 당시에 아수르가 저물어가던 이 시기에 나름대로 이쪽에서 레반트 지역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힘을 가지게 됐고 군사 외교적으로도 힘을 가졌었던 유다의 모습을 므낫세의 정치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고는 있었습니다. 그 치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이 제2구역 혹은 11절에 나오는 막데스라고 불리우는 이곳을 이제 세웠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부를 또 유다의 부를 또 누리게 되었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므낫세는 이 북쪽에 자신의 부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세워놨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세워놨지만 이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할 것이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가라앉아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혼합주의적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벌도 안 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시지 않을 거고 복도 내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찌꺼기 같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재물은 노략될 것이고 집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므낫세의 흔적을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약속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혹 어떠한 흔적을, 문화적인 흔적을 혼합주의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물질을 숭배하고 또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문턱을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닌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